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의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또한 명령을 지켜면 내가 내 날이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들 잘 아시는 이 도미노 게임, 도미노 놀이는 직사각형의 블록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웠다가 연이어서 쓰러뜨리는 놀이이자 또 하나의 예술입니다. 소소하게는 저도 이제 저 어릴 때에도 이 책을이나 블럭 같은 걸 세워서 했고 또 아이와 놀아줄 때에도 책이나 블럭 같은 것을 세워서 이렇게 놀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의 규모가 더 커지면 얼마나 판을 그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최근에 카플라 벤이라는 이 도미노 유튜버는 도미노 10만 8천 조각을 가지고 3일 동안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는 27m 높이의 이 도미노 탑을 쌓아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 놀이가 집에서 아이와 하는 놀이의 규모이든 아니면 27m 높이에 임하는 그 정도의 크기이든 동일한 한 점은 잘 쌓은 도미노는 10m가 되었든 10만 개가 되었든 아니면 100만 개가 되었든 하나의 이 잘못된 조각으로 인해서 모든 도미노는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까지 이 솔로몬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어떤 왕위의 기반을 다져놓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2장 13절부터 4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내부적인 세력들을, 정치적인 세력들을 다 정리해 갔다면은 오늘 3장에서는 이 외교와 종교에서의 어떤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자신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기브온 산당, 즉 이방 산당에서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들을 나름으로는 성공적이게끔 차근차근 이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서 후반부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그 마음 말고도 지혜와 총명과 그 부귀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솔로몬은 나름 성공적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와 국가의 안정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1000번제 이야기, 거기에다가 또 지혜를 구한 것, 지혜를 구했더니 더 주셨던 이야기, 또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다 보니 이러한 이야기가 솔로몬에 대한 이 업적까지는 물론이며 솔로몬에 대한 믿음까지도 빛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이러한 에피소드, 작은 1000번째 이야기, 지혜를 구한 이야기, 재판의 이야기, 여기서에서 어떠한 단편적인 이야기로서의 묵상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좀 더 폭넓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조금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조금 더 내 자신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만큼 잘한 왕의 모습이었고 또 아버지 다윗을 잇는 최고의 명예를 가졌고 부귀영화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함까지 더불어 가지니 마치 이 완성된 왕의 모습, 정말로 빈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왕의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제가 나누었듯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도미노 한 조각은 정말로 작은 일부이지만 그것이 불안해지고 또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한 조각으로 인해 그 모든 도미노는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험한 도미노 조각들이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이야기 이 이면에 하나씩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솔로몬은 당시 이 국제 정세에 따른 애굽과의 이 정략 결혼이었지만 사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이 사위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억압의 상징이었던 죄된 애굽에게 사위로 들어가는,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또 자신의 왕궁과 또 성전 건축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 사업과 그 규모와 그 시간을 조금 종합해서 따져보게 되면 왕궁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성전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6장에서의 이 성전과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그 규모와 작업의 시간 또한 성전보다도 왕궁의 2배나 더 많은 것을 할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할 이 제사가 이방신의 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졌다면 우리는 이 애매모호한 요소, 잘한 건가? 또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잘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요소들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3절에서도 한번 봅시다.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라는,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이것 나름 그의 신앙적인 고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는 것은 곧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이 본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열왕기에 있는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등장했던 기준은 다윗의 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도를 따랐느냐라는 것을 짚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법도는 딱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3절에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행하였으나라는 것으로 문장이 있지만은 이 문장 속에서 무엇 했지만 다만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암시가 있다라는 것은 곧 이것이 그저 애매모호한 요소로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 어떠한 위험한 도미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고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자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 잘한 일이고 하나님도 그에 대한 어떠한 성과와 예배는 마음에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과 삶에 놓인 여러 위험한 이 도미노 조각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고 또 그러한 요소들이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등장할 결론적인 내용이겠지만 이 조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고 부에 대한 문제들이 이 조각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을 보아가면서 주시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성형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자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친구지만 성적은 잘 나오지도 않고 나름 잘한다고는 하지만 자꾸 실수하고 사고만 치는 한 친구, 그러나 또 나름 성실하게 하려고는 해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선생님께서 월 말에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있죠, 열심상, 버금상, 최선상 이런 상을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 정말로 잘하여서 결과적으로 너무나 완성적인 아이의 모습을,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더욱 격려하고 앞으로 세워주고 복돋아 주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받은 상은 그 아이의 성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상을 주시는 선생님에게 그 주권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논하는 어떠한 업보나 내가 논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 은총이며 오로지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명예직에 올라서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한 그렇게 내가 성공적인 나의 신앙과 삶과 그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축복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고 더 나아가야지, 그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야지 우리는 또다시 내 스스로에게 과제를 내고 그 과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연약함, 또 솔로몬이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이 위험한 도미노 조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상장을 수여하면서 그 아이 귀에다가 대고 고생 많았어,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 잠도 좀 줄이고
게임도 좀 그만하고 그래야 너 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듯 솔로몬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는 현재에 있어서는 격려인 동시에 미래에서는 그 아이가 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자신을 관리해야 하고 꾸준히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하나의 과제, 그 아이가 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보다 더더욱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자 당부가 바로 14절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돌아보시며 내 자신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복음을 주심에 참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감에 너무나 참 감사한데 그 이면에 나의 연약함, 나의 우상, 나의 죄성이 너무나 내가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나의 화려한 모습, 나의 화려한 섬김 또한 내 세상에서의 너무나 멋진 모습 속에 축복 속에 휩싸여서 그 연약함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일상 속에서 툭툭 나오는 나의 잘못된 말의 습관들, 이 부정적인 말, 툭툭 이 잘못된 조크들, 또 열정이라는 것 그 이면에 금방 확 끓어오르는 나의 이 분노,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이 자기중심적 성향과 행동들,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삶에 너무나 또한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애매모호함 속에 있다면 애매모호함 속에서 혹여나 그것이 내 인생에서 흔들리는 도미노 조각처럼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면 나의 신앙이나 나의 가정에서의 관계, 내 자녀들에게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나의 화의 말들, 또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작은 요소라도, 나의 그 작은 말의 습관의 요소라도 어떻게 해요? 위험한 요소라면, 그것이 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나의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정리시켜 주십시오. 나를 더 만져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 또한 이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여전히 연약하며 부족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영원한 복음만이 나를 세우고 나를 다듬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그 하나의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더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고 또 그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내가 누리는 그 축복 이면에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애매모호한 요소들, 나에게는 참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이고 나에겐 자부심이지만 그것이 자칫 위험한 도미노 조각이 되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나의 가정의 부부 관계를 흐트러 놓을 수 있고 내 자녀들과의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요소들이 있다면, 애매모호한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름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철저히 나를 다시금 연단시켜 주시고 또한 그 앞에
앞에서 나를 반성하며 돌아보며 또한 그 은혜 앞에서 나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